시간 함께 하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배워다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함께 걷고 주께 맡기고 사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판단들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은 외모를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보는 이유는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그 얼굴에 드러나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부석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평안함이 없는 것이 뭔가 불안하거나 무언가 허둥대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의 모습들이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죠. 왜 그럴까요?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얼은 정신 또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은 통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두 말을 합치게 되면 얼굴을 통해서 영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그 사람의 속마음의 모습들이 그 얼굴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심령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잠언서 15장 13절 보시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즐거우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든 뭐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 얼굴도 역시 함께 따라서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영혼이 즐겁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용실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미용사가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미용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의자에 턱 앉습니다. 그리고는 미용사에게 미용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머리처럼 내 머리를 만들어주면 내가 5,000달러를 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풍성한 미용사처럼 만들어주면 5,000달러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미용사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리깡이라고 하죠. 자기 머리를 그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걸 자꾸 내 판단과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깎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 되는 우리 두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 왜 내 상황을 내 상황은 왜 맨날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상황이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하루에 일을 묻고 고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여쭐 때 그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얻을까요? 신명기 30장은 복받는 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복받는 길의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고 복의 땅에서 쫓겨난 뒤에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 백성들을 다시 복의 땅으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의 땅에 모아주신 뒤에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복을 다시 주겠다는 것.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뒤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방법은 11절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신 뒤에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무슨 조건이 붙여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나라에서 객이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한 뒤에 즉 노예의 삶을 산 뒤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그래서 40일이면 들어갈 그 땅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왜 살아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셨고 약속의 땅, 복의 땅의 열매를 그들은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6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할 때는 복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이다. 그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라 라고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건 절대로 어렵다고 변명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자, 우리를 수고하고 우리를 무겁게 느끼게 만드는 짐이 뭐죠? 무슨 짐을 지금 예수님은 내게 맡기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 심신의 고통, 저주와 죽음의 짐을 다 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너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예요? 죽음에게 두려워하며 만들고 하고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까봐 두려워해서 내 스스로 그 짐을 내가 자꾸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예요? 내 스스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요. 숨쉬기도 곤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뭘 내려놓고 뭘 져야 될까요? 뭐가 가벼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는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맡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믿음 가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두 번째, 말씀이 가깝다 그랬어요. 말씀이 가깝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 가뭄이 와서 많은 사람과 짐승들과 가축들이 죽거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과 아합,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징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엘리야는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키손 게울가로 데려가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뭘 기도드렸을까요? 비 달라고요? 비 오게 해달라고. 백성들과 어리석은 아합 왕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 먼저가 아니죠. 이 땅에 기근이 왜 왔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백성들이 떠나고, 두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고, 그래서 예배가 그치고 교회가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선포한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나라를 망치게 한 사람이 너냐?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하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게 만들어 백성들을 지금 죽여가는 사람이 너냐라고 책임을 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즉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했으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왜 7번이죠?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했을 때 7번이다, 뭐 40번이다,
뭐 이거 할 때요. 그거 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숫자가,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께 내 진심을 가장 충만하게 전한 숫자, 그게 7이에요. 7번까지라도 올라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자꾸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죠. 뭐가 먼저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여,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하게 하시고 제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 제게 들려주시옵소서. 이게 먼저가 돼야죠. 내 마음속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 말씀 굳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도 산 위에 올라갈 그 정성을 가지고 주님, 제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깨우침의 역사를 주께 구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에 붙잡고 그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산 위에 7번이라도 올라갈 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왕에게 속히 내려가소서. 왜요? 이제 폭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 올라오는 그걸 보고. 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엘리야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그것만이라도 일어나면 주님은 천지가 진동할 역사를 이루시는 것, 나는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아합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요, 질병에 걸릴 때 어리석은 바알을 쫓았던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내 실패, 주여 이 실패를 왜 내게 실패를 주셨어요? 왜 내게 질병을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리석은 바알을 쫓았던 마음을 먼저 정리하게 해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제단을 무너뜨려 놓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주여, 제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제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 기도와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먼저 주어질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깝게 하는 삶이에요. 상당 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인 닐 앤더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댄과 신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만 아내인 신디가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이 부부가 닐 앤더슨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신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앤더슨 목사님이 말을 탁 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신디. 당신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좋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당신이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신비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앤더슨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폭행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신분이 변한 건 아닙니다. 또 당신이 그 일에 집에 방에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동시에 그러나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나 고통,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은 첫 번째 잊어버리며 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야 돼요. 평생 상처, 실패만 돌아다 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상처와 실패만 돌아다 보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 무거운 짐 앞에서 신음하며 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든지 선택하라. 우리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그 상처 속에서 신음할 때마다 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죽어가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산 내 자녀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를 내 인생 제일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과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깨닫고 앞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승리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명의 이길에서 떠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